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크게 영광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잘 아는 분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눈과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와, 오늘 밤에 보니 참 예쁘시군요. 잘생기셨군요. 네. 저 진심으로 하신 거죠? 네. 본인이 잘생기고 이쁜 건 다 아시죠? 근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좀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도 이제 나이 들어가나 보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리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페이즈라는 제목인데, 페이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계단, 단계. 근데 이제 0018 해서 이렇게 썼는데, 00이라는 뜻은 영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아부터 시작해서 18은 18살 우리 청소년들까지.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모든 연령대를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그 각 연령대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대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 이제 신앙 교육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차곡차곡 다 쌓여져 가요. 뭐가 쌓여져 가냐면 바로 신앙생활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늘 경험하는, 날마다 부딪혀 살아가는 부모님과는 또 다른 어른들입니다. 근데 어떤 어른이냐면요. 신앙을 가진 어른들이라, 신앙을 가진 어른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야, 우리 아빠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좀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부모님과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때로 실망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때로는 겉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참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또 절실히 같이 동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이 선생님들과 우리 항상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두 어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만 갖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특별히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따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네, 꽤 계시네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뭘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저도 그냥 태어나기를 부모님, 이거 제가 선택한 건 아니죠. 근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 남는 게 뭘까라고 제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던 분이에요. 성경을.
그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거의 같은 연배의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공각 공부책에 정말 빨간 펜, 파란 펜 막 또 깨알같이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가득했던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시작했던 말이 있어. 얘들아, 하나님은, 그 다음 주에도 얘들아, 하나님은, 근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1년 내내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또 5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청년부 자매였어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부 선생님, 청년부 소속인데 우리 주일학교 와서 우리 교사 봉사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공각교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공각교재를 펼치셔가지고 딱 3줄 요약으로 간단 명료하게 읽어주셨어요. 제 생각엔 그거 읽은 거지 본인이 절대로 암기하거나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렇게 간단하게 공각 공부 시간을 그야말로 시간을 때우시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뭐였냐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아닌 떡볶이집과 만두집으로 늘 먹였어요. 늘 먹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해요.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자기 용돈을 털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뭐 사줄 때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아니에요. 아닌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이제 각자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매주마다 저희를 진짜 떡볶이 사주고 만두 사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빠지는 날이 있는 때는 다른 선생님께 돈을 이제 미리 주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가서 좀 꼭 사달라고 우리 반 아이들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잘 먹이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선생님이 6학년 때 선생님인데 이분은 남자 선생님인데 좀 키는 작지만 정말 잘생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성경책을 탁 옆에 끼고 오셔가지고 공과책은 펼쳐보지도 않으시고 성경도 딱 펼쳐서 딱 한 구절만 읽으세요. 딱 한 구절 읽고 하시는 말씀이 박정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요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어떤 뭐 정권에 대한 뭐 그런 의미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나는 주일학교 때 배운 공각 교재 내용을 다 기억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본인이 가르쳤던 공각 내용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죠? 그래봐야 그저께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공각 교재 준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죠? 성경도 찾아보고 주석집도 펼쳐보고 아니셨어요? 그 정도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의 전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과의 접촉점이에요.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수단이고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고 꼭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마음에 남는 건 뭘까요? 바로 선생님이에요. 어떤 선생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선생님, 그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른. 언젠가 나도 어른이 될 텐데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처럼 돼가든지 아니면 이 선생님처럼 돼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경험한 것이 뭐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도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 애들은 잘 나오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부모님들이 안 데리고 와요. 본인은 나오면서도.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사실 교사의 봉사를 못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야호 신난다. 드디어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몇 분 계시나 보네. 야 드디어 우리 아이들 안 봐도 되겠다. 이런 분 아마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못 봐서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봉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까? 혹시 화라도 나시는 게 아닐까? 혹시 혼내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봉사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혹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늘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특별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죠? 별로 안 아프셨어요? 처음엔 아팠죠? 이거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아마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주일날 예배를 못 오는 그런 상황.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몸이 편해요, 몸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마스크 쓰고라도 열심히 지금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모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너희들 뭐 예배를 안 드려? 야 니네 코로나 핑계도 예배 안 드리는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계시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라도 풍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다시 모일 때 예배 드리면 돼. 그죠? 왜?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정말 배도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아니 신앙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당신, 예, 비록 교사를 게을리했더라도 예,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예,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사 봉사 못 하시니까 봉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봉사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큼은 여전히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교사라는 어떤 명칭이 있어서 이 교사라고 할 때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정말 어떤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요구되는 어떤 자격.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나이 때문에 교사로 선발하신 거 아닙니다. 막 여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든 어쨌든 뭐 그 나이 때 정말 고등학교 졸업을 막 하자마자도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또 나이가 60, 70이 되신 분들도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나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나는 교사를 한다. 예쁘기 때문에 교사한다. 몇 분 계세요 지금?
근데 그건 본인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외모를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는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혹시 나는 정말 교사를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두 분, 세 분, 나머지 분들은 다 누가 시켜서? 괜찮아요. 성경에 써있죠. 억지로 매는 십자가도 복이 된다고. 십자가처럼 엮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등 떠밀어도,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했더라도, 아무리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강청을 했더라도, 그죠? 아이들이 싫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교사를 하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애들만으로도 인생이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남의 아이들까지 돌보라고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다른 봉사는 해도 교사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교사요? 글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주저주저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확실하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다 교사하시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신앙교육은요, 가르치는 은사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저의 어릴 적 선생님들 이야기에 돌아가면, 저의 4학년 때 선생님, 그 남자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진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진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희 5학년 때 선생님은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밥 사주는 은사? 성경에 그렇게 표현 안 돼 있고요. 섬김의 은사, 대접의 은사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6학년 때 선생님 데모하라고, 아니 데모는 아니었고 어쨌든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시던 그 선생님은 무슨 은사가 있었던 걸까요? 데모의 은사? 성경에 그런 은사는 없어요. 저는 그분이 분별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특히 하나님의 의라는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긍휼의 은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한없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각자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어요. 그죠? 섬김의 은사도 있고, 대접의 은사도 있고, 놀아주는 은사도 있고, 대화하는 은사도 있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자, 옆 사람이 얘기해. 자, 나는 이러한 은사로 아이들과 만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시작. 나는 이러한 은사로 아이들과 만납니다. 언뜻 생각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언뜻 생각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간단한 뭐 테스트나 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어서 내가 교사에 적합한가?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직 교사로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아이들에 관한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 저는 사랑한다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관심이 있어요 라는 그 마음까지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 100억. 별로 100억에 대한 감각이 없으시네. 꽤 큰 돈이에요. 100억. 자, 100억을 주셨을 때 여러 우리 교회의 분들이 모였을 때 자, 이 100억을 우리 어디다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일학교에 씁시다. 100억 몽땅.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씁시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씁시다. 그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그럼 그 의견들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각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의 대상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겐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에게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거 우리 하이브리드 시대라 그러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동시에 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못할 때 우리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대면을 못할 때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또 화상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시대예요. 그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예배 송출을 하는 교회라면 여전히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이들 직접 못 만나면요, 줌 모임이 가능하면 줌이라도 사용하세요. 아니면 아마 예전보다는 아이들이 그 카톡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반응이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제는 누군가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대화하는 것,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열려있다고 할까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뭐냐? 자, 100년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100년 후. 100세 이상 살 분들 여기 계시죠? 여기, 저기도 계시네? 여기도 있고. 그죠? 이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100년 후에도 계실 거죠? 아직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60세 이상, 50세 이상은 조금, 100년 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0살은 넘겨도 100년 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100년 후에도 꼭 가졌으면 하는 거. 유명인사가 되는 거, 돈 많은 재벌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닌 건 알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특별히 내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요, 갖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도 생겼다 없어져요. 그죠? 이제 좀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돈이 많은 때도 있었죠? 기억이 없는 분들 계세요. 난 늘 항상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저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어쨌든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명성 어때요? 뭐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명예라는 것도 생겼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 체력, 능력, 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왔다가 가는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느 정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한번 맺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질 않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정말 영원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전수하는 겁니다. 신앙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사실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자녀들을 낳고 또 낳고 세대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전 세대가 신앙을 시작했다면, 아니 지금 나의 세대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나의 다음 세대만큼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가정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 신앙 공동체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나 뭐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또 그리스 이런 데 가면 옛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여기 터일 거예요. 여기 그냥 기념교회들만 잔뜩 있어요.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흔적조차도 없고 지금은 뭐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렸던 신앙,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지금 2023년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들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전략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전사님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까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장, 나는 교회 부장이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가정이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부모님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싱크 맞춘다 그러죠. 서로 동의선상에서. 우리 학교 교육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일반 학교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학교 교육이 많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일이 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가정통신문이라는 걸 통해서 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돈 주고 다 학원에 아이들을 맡기긴 하지만, 본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수학은 못 풀어. 산수까지는 풀어도, 그죠?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신앙교육은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나누고 배우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새롭게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배운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요, 뭐 간단한 뭐 A4 용지 반짜리라도 주일 우리 아이들 예배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공학 공부 내용은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이 내용에 관한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럼 부모님들이 사실 신앙교육 한다 그러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 가정 예배할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모님의 믿음의 수준이 좀씩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다 보면 우리가 모두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요? 아이들하고 일단 같이 먹잖아요. 밥 먹는 식탁에서 한두 마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들 지난주에 뭘 배웠어? 우리 전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니? 그죠? 이것은 전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가 평가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지난주 예배에서 뭘 배웠니? 뭘 느꼈니? 어떤 생각을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답을 갖고 신앙의 어떤 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듣고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다시 회상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생각해 볼 수 있도록만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매일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매일이 어렵다면 월요일 아침에라도, 아니면 수요일 아침에라도, 아니면 금요일 날이라도 아이가 가기 전에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니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아이들의 내용, 가정통신문 비슷하게 하나 받은 내용을 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난주 교회에서 바울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을 배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주시고 그런 기회도 열어주세요 라고 관련된 내용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자, 이제 모두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일 하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가능하겠어요? 어떤 분은 매일도 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4번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로 하면 엊그제입니다. 그저께예요. 일주일 전이 아니고 엊그저께 주일 낮 예배 기억나세요? 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네? 집에 와서 저녁에 텔레비를 드라마를 한 편 보고, 그죠? 예, 재밌는 뭔가 프로그램 몇 개 보면 다 기억이 없어져요. 사실 이게 정보의 양의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또 아니면 뭐 믿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접해야 되는 정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날 예배드린 것만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성역 공부한 것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중에 부모님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영향력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메시지는요, 경험되어질 때 더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몇십 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그 연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1년에 또 52번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번 코로나 때는 이땡땡 목사님, 뭐 김땡땡 목사님, 박땡땡 목사님 설교까지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오직 우리 담임 목사님만 설교만 듣고 그 옆에 쭈르르 나와 있는 유튜브에서 소개되고 추천되는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들으셨어요? 제발 좀 들으세요, 좀. 예, 들을만 하니까 다 추천되는 겁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이 안 남어. 그죠? 그런데도 자꾸 또 들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슬과 같아요. 이슬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이슬 맞는 날이 있잖아요. 새벽 일찍이나 이럴 때. 그때 이게 잘 몰라요. 비가 내리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겠죠. 걸어갑니다. 그런데 1시간쯤 운동하고 오면 몸이 축축하게 옷이 젖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래요. 자주 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한 편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편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어떤 이유든 간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 말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대부분 문제 해결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듣고 이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자, 옆 사람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전사님들은 예배 중에 설교를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 중에 은혜 받으시죠? 은혜 못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딴짓하고 있어서. 집중하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은혜 받은 상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영철아, 오늘 전사님 설교 듣고 뭘 느꼈니? 제 표현을 잘 들으세요. 뭘 느꼈니? 너는 어떤 생각을 했니? 무엇을 배웠니?
무엇을 깨달았니?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죠? 예, 이런 그러니까 시리즈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매주 빠지진 않지만 나와서 여전히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애들도 있죠. 예, 괜찮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맨날 혼자 떠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땐 너는 조용히 하고 옆 친구 얘기했을 때 도와주지 않겠니? 이러면서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지식을 막 집어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한 문장, 한 단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담고 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역동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역동적인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을 갖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이 실천이 더더욱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고2, 고3 될 때는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존재냐? 남에게 유익한 존재라는 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면 이렇게 불 끄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세요, 요즘도? 네,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꼭 여름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이번 주에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방에 있으니까 불 꺼면 다 깜깜할 텐데.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주일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여름 수련회에는 정말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걸로 수련회를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양로원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지금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능력 위주의 사회예요. 그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가 나온 지가 벌써 20몇 년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행복이 성적순이라고 자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어른이 돼서도 왜 그러고 계세요? 그죠?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도 왜 우리 애들에게 또 그걸 가리키는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지치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없어. 무능해. 1등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꼴등인. 2등, 3등이 없어요, 지금은. 1등 아니면 다 꼴등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만큼은 뭔가 달라.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 누군가의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줬어. 하도록 도와줬어.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는 부모가 돼요. 의도적으로. 신앙교육은요, 의도적인 것이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하세요. 예,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뭔가 나누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진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을 왕창? 글쎄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그죠? 나눠줄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아요. 남겨준다고 해서 그닥 유익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보면 그닥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만큼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인생에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지속적인 교사들이에요. 제가 여기에 뛰어난 교사들, 더 유능한 교사들, 더 능력 있는 교사들, 더 정말 스마트한 교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지속적인 교사들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약속한 그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세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가르칠 연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확실하게 하자고 오늘. 가르칠 연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 더 매주 나타나만 주세요. 매주 나타나만 주세요. 당장 이번 주말이 어떤 주말이에요? 구정이에요, 구정. 목사님, 이번 주에요, 우리 애들이 구정이라서 뭐 부모님 따라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기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일날 안 나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참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아이라도 나타난다면, 하나아이가 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너 이번 주는 너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고 선생님도 하루 쉬면 안 될까? 이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 아이들에게 약속한 시간에 항상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것만 하셔도요,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결국 여러분들 통해서 아이들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아이들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 아이들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헌신의 의미에서 52조 안 빠지겠다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같이 또 감기, 코로나까지는 아니어도 감기 걸리면 교회는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 반드시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아이들을 만나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블레싱, 축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5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의 시간표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0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단계별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페이스라고 하고 페이지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몇 가지인데 모든 아이들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아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변화는요 다릅니다. 그죠? 우리 요즘 중2병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2들이 진짜 병든 건가요? 중2가 제정신이 아니고 괜찮지 않은 건 뭐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죠? 아이들 지금 신체가 변하잖아요. 호르몬이 변하잖아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상이에요. 중1, 중2 이런 사춘기 겪는 애들한테 늘 빵긋빵긋 웃는 얼굴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막 웃다가도 갑자기 왜 그러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괜찮아. 왜? 이게 호르몬이 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언제예요?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그냥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중2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요, 늘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고3 때 그랬어요. 좀 연령대가 다른 아이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부분들,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정신적인 변화라든지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전달해줘야 될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중2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은 너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셔. 그러면 애들은 나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보다는 하나님은 너무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정말 절대적 존재이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렵고 멀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관계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관계가 사실은 이런 거죠. 부모라는 위치는 절대적이에요. 그죠? 나이가 어리면. 그런데 18살쯤 되면 부모의 위치가 어때요? 부모의 권위가 어때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고 싶은 부모 마음이겠지. 예, 그렇지 않아요. 점점 내려가요. 그죠? 점점 내려가요.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우리가 평생 봐와가면서 엄마 아빠의 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은지야 너 이거 왜 안 갖고 와? 그랬더니 너 아까 사고 싶다며. 했더니 아니야, 안 사도 돼. 지금 아빠 돈 없잖아. 아빠가 돈이 없다는 걸 드디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무한정하지 않다는 걸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제 삼각합수를 배우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빠 엄마가 뭐예요? 수포자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는 점점 떨어져요. 예전에 보세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뭐예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 같으면 막 울면서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아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그럼 나가서 뭐라 그래요? 방에서 딱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공부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좀 밖에 나가 싸우든지. 도대체 지만 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의 위치의 권한에 대해서는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깊어질 수 있어요. 어릴 적에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대부분 뭐예요? 명령하죠. 지시하죠. 그죠? 그렇지만 조금 더 크면 엄마 아빠하고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지금 이런 마음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 그죠? 그런 또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가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철들었나 보다. 우리 아들이 철들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을 또 하게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요, 엄마 아빠가 절대적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어디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 가는 데 그냥 따라가. 그죠? 근데 5, 6학년 되면서 또 뭐예요? 어디 가자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왜? 저는 친구 누구를 세린이랑 같이 놀 거예요.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어. 안 따라오죠. 그죠?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뭐 실망했다는 엄마 아빠들 제가 많이 봤는데 실망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 부모보단 친구가 더 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도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나이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을요, 우리가 예술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원까지 예술가 같다. 그래서 우리 영아들은요, 일단 품어줘야 돼. 품어주는 거. 안전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안전한 것. 이해가 되시죠? 안전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아주든지 이모가 안아주든지 할머니가 안아주든지 누가 안아주면 돼. 그러면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요, 오면 반드시 뭐예요? 하이파이브. 그 다음에 뭐예요? 허그해 주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애들은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안아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연령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중등부 선생님인데, 중등부 교사인데, 제가 굳이 고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걸 겪게 되고 어떤 과정을 경험하게 될지를 알고 아이들을 이 시간에 바로 요때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등부 교사인데요. 제가 굳이 유치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네요. 예, 이해하셔야 돼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커서 이 자리에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부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 이해함으로써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더 잘 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부 이제 아이들은 이런 과정이죠. 우리가 과학자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 뭔가를 배우는 시기예요. 알아가는 시기예요. 이치를 깨달아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해야 돼요. 사실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견학, 체험학습 이런 게 중요해요. 신앙교육도 사실 체험적인 게 정말 필요해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초등부는요, 여러분 만약에 광야를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로 단체 이렇게 여행 비전 트립 가면 좋겠죠? 우리 초등부 애들 데리고. 아니, 아직 저도 못 갔는데 무슨 초등부 애들 데려갑니까? 제가 뉴욕, 맨하탄 말고 맨하튼. 제가 자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맨하탄에서 만났던 많은 관광객들 중에 정말 충격적인 걸 봤어요. 버스가 한 7대 정도가 이렇게 쫙 와요. 대형 버스가. 거기서 누가 내리는 줄 아세요? 유치원생들이 내리더라고요. 그 버스에서 유치원생들이 내리는데 그 유치원생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아이들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유태인 애들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거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을 그 미국까지 데려와서 세계 경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맨하탄에서 그 아이들이 그 투어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뭘 경험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요, 단기 선교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뭐 조금 더 선진국, 그러니까 노력봉사하는 곳은 중고등부로 보내고 경험되어지는 건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일본이 요즘 우리보다는 뭐 더 잘 사는지 잘 모르겠죠. 또 문화가 다른 곳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같이 아이들을 좀 견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질 때, 그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자 같다, 엔지니어 같다,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중등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철학자 같은 거죠. 이제 사고가 이제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지고 나와 내가 속한 세상 그리고 이웃들까지도 이제 확장돼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지금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과 나누는 메시지가, 아이들이 오늘 당장 어떤 것을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이 살던 그런 인생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평생 살아오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젠 기준을 찾은 거예요. 기준. 그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죠? 남편으로서 뭘 해야 된다. 아내로서 뭘 해야 된다. 부모로서 뭘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에서 다 가리키고 있는 거고, 이전에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나를 책임지는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곧 따르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곧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곧바로 따르려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죠?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 왜? 내가 널 책임질게. 그죠?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아저씨가, 야, 내가 너 아이폰 사줄게. 너 따라와. 어린에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따라가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리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령대에 맞춰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뭐냐면 경이로움, 발견, 열정이라고 합니다. 경이로움은 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와 하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와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발견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까 좀 제가 설명해드린 기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열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이로운 발견 열정이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강조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유아 유치부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가리키는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피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더라. 이걸 유치부 애들을 가르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오히려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유치부 애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오늘 전사님이 오늘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는 거였죠. 연령대에 맞는. 가장 강조돼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경이로움, 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견,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애들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이 도표가 점점 보이죠? 여기는 이제 영유아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아 유치 연령에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계세요? 유아부 선생님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승준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유미를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진 찍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여기 임원진들에게 이 파일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강의 때 그 파일 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라는 관계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영유아,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뭐 4년이든 5년 내내 이거를 반복해서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연령대는 조금 표현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죠? 어떤 상황에도.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나 이런 것에서 상황이 바뀌는 거 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혼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홀부모 가정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참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없어졌어. 아빠가 없어졌어. 그런데 또 엄마가 또 생겼어. 또 아빠가 또 생겼어. 아빠가 둘이야. 아빠가 3명인가 이제?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치 않아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정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 하나님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 내가 이 친구하고 싸움이 일어날 상황인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 이렇게까지도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들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환영받기 원하면 남을 환영하면 돼요. 내가 칭찬받기 원하면 남을 칭찬해 주면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죠?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만약에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평생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깨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이 과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학교 연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제 표현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자친구도 떠나고 남자친구도 떠나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왜? 이 중학교 애들이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기분이 맨날 바뀌거든. 몸도 자꾸 바뀌거든.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를 진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애들은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나는 나의 창조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창조되었다. 아주 철학적이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했다.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경제적 수준이 되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되든지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하나님이 머리로 쓰시든 꼬리로 쓰시든 중간으로 쓰시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갖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 자신, 아니면 내 가족들, 아니면 내가 아주 친한 친구들, 그렇지만 나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친하진 않지만 우리 반 친구들, 또 우리 동네 친구들까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어른들, 또 좀 더 확장해서 우리 동네에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내가 역 앞에 지나갈 때마다 보게 되는 그 노숙자 아저씨, 이런 분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평생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는 그런 매일의 일상에서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어때요?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확신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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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신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바뀐 게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이전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화내고, 그냥 낙심하고 하던 일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갈등도 하고, 그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그래서 진짜 평온한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삶을 기대한다면 일단 이제 육체가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과의 삶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삶은요, 이런 일 저런 일 진짜 up and down, 그죠? 예,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주마다 아이들과 우리 천국을 나눕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안에도 있죠? 어떤 아이들은요, 야, 얘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까? 진짜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그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다니던 교회를 한번 좀 같이 갔어요. 예, 이 친구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 한번 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 우리 고등부 예배인데, 이렇게 찬양팀이 있었어요. 고등부 찬양팀이.
악기도 연주하고 뭐 싱어도 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보더니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특히 기타 치는 거에 아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뱃돈을 갖다 이렇게 모아둔 걸 갖고 기타를 샀어요. 어디 가서 중고 기타를 하나 사왔어요. 그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한수야, 너 우리 집에서 공부하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네가 무슨 공부를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갔는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지 기타 실력을 뽐내려고 열심히 제 앞에서 이거 내가 만든 노래야 막 이러면서 막 치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후회하는 말인데 그만둬라 그랬어요. 뭐 이게 노래인지 뭔지 또 기타도 뭐 잘 치지도 못하면서도 뭐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만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의 이런 무시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타 쳤습니다. 대학은 겨우 갔습니다. 하여튼 어느 대학교 나왔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도 계속 기타를 쳤어요. 지금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서 기독교 재즈 기타리스트로 손꼽는 1인자로 꼽는 황종률이라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기 검색창에서 황종률 치면 CCM 기타리스트, 재즈 기타리스트 앨범도 몇 개 내고요. 또 유명한 사운드 엔지니어예요. 제가 지금은 그 친구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야, 너 그만둬라 이 말을 엄청 후회하고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뭔가 불분명해 보이고 지금은 뭔가 안개 속같이 정말 아득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더더욱 정말 앞날이 좀 불확실한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제가 제 친구한테 후회스러운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물론 안 하시겠지만 정말 믿음의 언어를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주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애들 만나서요. 그냥 뭐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매주만 만나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요 막 열심히 막 정말 공각 공부도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왔는데요. 딸랑 2명 왔어요. 원래 우리 아이 한 17, 8명인데요. 2명밖에 안 왔어요. 너무 실망이 돼요. 5명이 안 와서. 여러분 안 온 애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온 2명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고 둘만 갖고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둘에게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 5명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둘이 재밌으면. 그 아이들이 주중에 학교에서든 동네에서든 친구들 만날 거 아니야. 야, 너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알아? 야, 너 안 나온 거, 너 실수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온 아이들에게 집중하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 주에 만나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 만나는 아이들에게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온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되시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예요. 이 감리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 회의를 이름을 바꿨어요. 회의라고 안 하고 교사 기도회로. 물론 여러분들 교사회의 할 때 다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죠? 다 하죠. 그런데 이걸 바꾸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셨냐면 아이들 제적부를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영종도예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교회인데 영종도 밖으로 이사 나간 아이들 일단 다 빼버리고 또 딴 교회 나간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애들도 빼버리고 그런 아이들 빼고 현재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 이름을 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각각 해당되는 연령의 그 학년별 선생님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기도회 모임에서 이 아이들 이름만 먼저 갖고 기도합시다. 이름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동네 살아. 영종도에는 살아. 딴 교회 간 적도 없어. 근데 교회를 나온 적은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두 달을 기도했습니다. 세 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구나.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 이 교회 다니는데요. 저 잠깐 방학했었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는데? 저 최종수라고 해요. 종수? 최종수 호서 이름 많이 듣던 애인데? 본인이 기도하던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저절로 왔어요. 그냥 교회에 오고 싶더래요. 이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사건이 딱 2개, 3개가 생기고 나서 그런 일이 2개, 3개가 2명, 3명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선생님이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다. 애들 찾아가자. 야, 얘 친구 누구니? 우리 교회 나온 애들. 야, 너 얘랑 같이 주중에 롯데리아에서 만나자 그래. 햄버거 사주고 콜라 사주고. 너 우리 교회 다시 나오자.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초등부, 유초등부 80명이었던 교회가 3년 만에 300명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어. 잃어버린 아이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진짜 방황했던 아이들을 모으는 것만 해도 그래서 덩달아 또 전도도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아직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매주마다 나오지 않는 아이들 위해서 뭐 한다고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안 보이는 아이들 기도로 축복합시다. 우리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정말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일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강습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날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